욥기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 이렇게 욥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그냥 단순히 뭐 서로 뭐 위로하고 뭐 좋은 대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대화인가 이게 지금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요 싸움하는 거 사실 논쟁입니다. 거의 싸움하는데 저희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엘리바스, 뭐 소발, 빌다, 소발 그리고 욥.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누가 또 한마디 하나요? 욥이 한마디 하고 또 빌다시 한번 얘기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얘기하고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보면서 이게 정말 그냥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실제 대화 가운데 이랬다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중간에 확 끊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막 끊어버리겠죠. 근데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들은 뭐 서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고 누구 하나도 중간에 치고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누가 나오나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도 이 엘리후도 듣다가 나중에 한 번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질서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근데 우리도 그런 면은 뭐 성경을 말씀을 떠나서 내용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은 좀 한번 저희들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조급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우리도 이야기하는 이건 그냥 사이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처럼 나오죠? 순금처럼 나온다. 너무 멋지죠? 그러나 오늘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본문 이 구절 자체가 우리가 뭐 고난의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은 좀 우리의 이야기와는 좀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욥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했죠. 지금 욥의 대화와 욥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뭐가 다르냐면은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자기의 고난, 고통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막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은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3장에 와서는 뭘로 끝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23장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였다고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만나주시면 그럴 거면은 저 그냥 죽이세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근데 2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이 내용들을 오늘 23장을 보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욥의 이 대화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앞에 엘리바스가 한마디 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22장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엘리바스 이야기는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너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거냐? 아니다. 너의 죄와 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후반부에 가서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뭘 얘기해야 되나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잘못된 점, 너가 틀린 이야기 이걸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건 이래 잘못된 거야. 이래 잘못된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욥은 그런 이야기 이제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욥은 듣고 그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 자기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 근심. 뭐 때문에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 일 때문에 근심이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혼내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야기에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만나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죽이신다고 그랬다고요. 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죽이셔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13장의 욥이었다면은 23장에 와서는 욥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럼 주님이 나를 죽이시느냐? 아니다. 주님은 내 말을 기쁜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많이 변했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변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죽이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죠? 주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는 얘기하죠.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주님은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억울함과 나의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주님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왼쪽에서 일하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꾸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답답하겠죠.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로 많이 대화를 하나요?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떤가요? 안 읽는구나. 이렇게 가시다면은 얘가 왜 안 읽지? 이런 마음 안 드시나요 혹시? 혹시 그래도 일이 남아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못 봤구나. 이러면 괜찮은데 일이 사라졌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럼 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날 무시하나?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거죠. 카톡도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어렵고 힘들고
나의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하죠. 친구가 나에게 답을 안 해도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겁니다. 나의 진심과 그러니까 욥의 진심과 자기의 억울함과 순결함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안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욥에게는 뭐밖에 없을까요? 절망밖에 없죠. 앞부분에 욥이었다면은 주님 이렇게 안 만나 주실 거면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이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23장의 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깨달은 게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순전한지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이게 지금 욥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진심과 나의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인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욥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아십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면은 그걸로 괜찮습니다. 이거죠.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면은 됐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뭐 고난하시면 내가 뭐 멋지게 나오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길과 나의 행위를 주님이 시험하시고 확인하신다면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순전한지 순전함을 모든 사람이 아신다 이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나타나셔서 내가 얼마나 순전한지 내가 얼마나 정금 같은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것을 시험하신다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본문은 욥의 뭐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의로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얘기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어떻게 보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만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욥의 첫 번째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주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일정하시대요. 일정하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달라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신실하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변함이 없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불순한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그 뜻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고 계실 것이다. 그 길을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욥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왜 그런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주님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함은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주님의 뜻이 일정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경외함은 주님의 뜻이 일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예수님도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아뢰음을 통하여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아우성치고 있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우죠?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있구나. 주님의 뜻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구나. 나의 길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나의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욥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일들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욥도 지금 뭘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인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신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이 지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시를 두 가지를 예를 드신 겁니다. 두 가지 시를 예를 드신데 첫 번째 시가 뭐였냐면은 푸시킨이라는 그 시인이 한 시인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대요.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왜 살고 싶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살고 싶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욥처럼 심한 통곡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아우성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이게 뭐랄까요? 로망은 아니지만은 가장 멋진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은 순교죠. 그렇죠. 보통 순교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가장 신앙과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순교인 거죠. 그러나 다르게 보면은, 다른 면으로 보면 순교가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의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순교는 어떻습니까?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더 힘들까요? 순교와 사는 것과 뭐가 더 힘듭니까? 뭐가 더 힘든가요? 어찌 보면 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왜? 매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순교를 너무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엄청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순교는 한 번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욥 보십시오. 이 고난, 욥과 같은 고난 만났으면은 여러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이 고난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 재물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내 몸에 힘든 그 병까지 얻었습니다. 살 소망이 있나요? 없죠. 근데도 지금 욥은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사는 게 어찌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더 힘듭니다. 또 하나의 시는 이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이란, 사실 저 시 안 좋아하는데 이분 거 그냥 제가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호승 시의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축하합니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 아직까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드세요. 손들어 보세요. 아,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 손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드셨군요. 네,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뭔가 알 것 같은데 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목사님이 이 시를 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한데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알 것 같고, 이 애매모호한 것이 신앙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 누군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이 일 때문에 억울해하시거나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욥처럼 뭘 아시죠?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이겁니다. 이게 욥의 믿음의 자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이것만 보고 뭐 하고 있죠?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온 영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된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잃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는데 그 딸과의 그 추억에서는 오두막으로 초대한 편지인 겁니다.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변하면서 뭐가 됐냐면 그 오두막에서 이 아버지가 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오두막은 약간 판타지 같은 것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분 세 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뭐 우리의 그 신앙과는 맞지 않지만 그냥 영화기 때문에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뭘 이야기해 드리고 싶냐면은 이 주인공이 뭐 이렇게 같이 거기서 살다가 정원을 갑니다. 정원을 갔는데 정원을 열심히 가꾸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성령 그분이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이분이 정원을 지나다니면서 봤더니 정원이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꽃이 예쁘게 막 있어야 멋있잖아요. 정원 자체가.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제가 봐도 안 예뻐요. 별로. 정원이 안 예뻐요. 근데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일단 이 주인공이 가면서 좀 잘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나갔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화 가운데 그 정원을 쭉 비추면서 갑자기 이 정원이 우리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드론처럼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영상이. 그래서 정원을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다가 위에서 쭉 내려다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이 큰 정원을 이 주인공은 뭐만 봤죠? 지금 눈앞에 있는 별로 안 이쁜 것만 본 겁니다. 근데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과 길은 이렇게 크신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죠? 여기만 본다고요. 여기만 보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린 이러고 있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오늘 욥이 왔던 이 자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오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오시라고요?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욥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셔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해할 수 없기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로 이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